오늘은 성경 종합개관 5번째 시간입니다. 마치 우리가 4시간을 함께 나눈 후에 이 앞전 시간에 김덕수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윗의 이야기까지 좀 이렇게 전체적인 정리를 해 주셨는데 유익되셨나요? 굉장히 제가 나중에 강의를 들어봤더니 아주 핵심적인 요점들을 잘 캐치해서 잘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구약을 우리가 좀 정리하고 난 다음에 또 모셔서 남은 부분을 또 좀 듣고 신약을 또 공부한 후에도 한번 모셔서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약은 특별히 9시대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시대죠? 첫 번째가 창조시대죠. 제일 처음에 이제 벌써 한 2주 정도 이렇게 지나니까 벌써 이제 머리가 약간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자, 첫 번째가 창조시대인데 창족시대로 읽어달라고 그랬습니다. 뭐죠? 창조시대와 족장시대를 엮어서 창조시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모세시대. 두 번째 모세시대인데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다루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이제 다룰 내용인데 뭐요? 가나안 정복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네 번째가 뭐죠? 사사시대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뭡니까? 통일왕정시대. 여섯 번째는 분열왕국시대.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뭐죠? 포로시대.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귀환기. 귀환기는 성전 재건기와 맞물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아홉 번째 뭐죠? 신구약 중간기 또는 암흑기라고 말하죠. 그래서 앞에 이니셜로 따지면 구창모 가사통분 포기중 이렇게 해서 구약은 9시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그러면 이학전까지 우리는 창조시대와 모세시대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이 꼭 배우지 않았다면 금요 집회에 꼭 들어가가지고 이 내용을 꼭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가나안 시대로 우리가 가나안 정복 시대로 우리 함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시대 딱 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는 리더십이 새로워졌습니다. 모세의 시대가 다 끝나고 새로운 리더십 여호수아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뭐요? 세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통해서 다 엎드러지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일어났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세 편의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가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다음에 현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마침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 또 은혜를 베푸실까 하는 미래적 모든 은혜까지 세 편의 설교를 담은 것이 신명기를 구성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신명기의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는 19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뭐요? 생명과 사망을 두었으니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 하는 것이 핵심적인 거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에는 두 가지 맥이 흐르는데 하나는 뭐요? 사망의 맥이 흐르고 하나는 생명의 맥이 흐른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성경 전체를 다 끝내고 나면 제가 성경에 크게 흐르고 있는 네 가지 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다 마무리하고 이제는 새로운 리더십 여호수아가 이제 세워지고 마침내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으로 진군에 들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주제와 맞물렸냐면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뭐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과 굉장히 밀접해 있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약속을 주시죠. 하나는 뭐냐면 국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영토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뭐죠? 주권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출애굽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400년 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세요. 그리고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다가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어떤 땅으로 들어가냐면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영토를 차지하려고 정복 전쟁을 치르게 하시죠.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사사시대부터 이야기는 뭐냐면 주권자를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왕을 세우는 이야기. 결국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죠? 국민 주권 영토는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3요소. 그래서 구약 전체의 이야기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역사 속에 풀어가는 이야기가 구약 전체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새로운 리더십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는 굉장히 큰 버든이 있죠. 뭐냐면 모세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의 지도자가 남긴 하나의 영적 공백의 자리를 이 새로운 신임 지도자가 채우기는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적지 않은 2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냐 이거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기다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대적들을 정복해야 될 이 많은 일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 말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여호수아는 힘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커다란 여호수아의 안에 있는 버든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딱 하나를 붙들고 승리하라고 말씀을 주신대.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말씀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를 누가 세웠냐면 나 여호와가 세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세운 내가 너를 붙들면 또는 너는 훨씬 모세보다 더욱더 위대한 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운 리더십이 누구냐가 관건이 아니라 그를 누가 붙드냐 하는 하나님이 관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적이 누구냐가 관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누가 능력 주시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바로 능력이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아닙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진짜 실상 알면 나는 그 앞에서 완전 대패죠. 골리앗 크기 알고 안압자손 보면 나는 그 앞에서 메뚜기 자상으로 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피지기면 백전백패지만 우리는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알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주님이 누군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야기, 여호수아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까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 전쟁의 이야기인 것이죠.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다루면서 첫 번째 패러그랩에 어떤 이야기가 핵심이냐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책은 뭐냐면 핵심적으로 정복과 분배의 책입니다. 가로의 정복과 분배.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이 있는데 12장까지의 전반기는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고 13장부터 이야기는 분배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 2장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여호수아는 절반으로 딱 쪼개서 정복과 분배를 다루고 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 나오는 모든 전쟁의 이야기는 무엇을 다루냐면 신약 성경에 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나아갈 영적 전쟁의 모든 신앙 매뉴얼, 전쟁 매뉴얼을 다 담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한 지파로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는 한 사람으로 구성된 게 아니죠. 굉장히 다양한 지체들이 있고 신약에는 또 12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12사도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렇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12진주문이 있는데 그 한 진주문마다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래서 천성에 되어질 모든 이야기들이 이 땅에 하나 돼 이스라엘의 공동체와 신약의 교회들을 통해서 보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 전쟁에 대한 한 매뉴얼을 담고 있다. 과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실제적인 하나의 전쟁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신약의 교회에서는 모두 다 영적 전쟁의 하나의 원리를 그대로 담고 있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이야기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의 딱 이야기가 접어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핵심 포인트만 잡고 갈게요. 6장부터 이제 여리고 전쟁이 시작되죠. 그래서 여호수아에 나오는 전쟁은 크게 세 블록으로 나와 있는데 뭐냐면 중부 전쟁입니다. 제일 먼저 여호수아는 무엇을 하냐면 중부를 잡고 북과 남 사이에 중부를 뚫고 남북이 함께 하지 못하고 중부를 먼저 침략을 하는데, 중부 전쟁은 뭐냐면 여리고 전쟁과 아이 전쟁이 중부 전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쟁이 딱 끝나고 나면 6장과 7장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고 8장까지 나오고 9장부터 10장 이 두 장에서는 뭐냐면 중부로 여호수아의 군대가 갈라버리니까 남부에 고립되어 있는 남부 연합군들이 어디를 중심으로 또 싸우냐면 남부에 아주 큰 성이 하나 있는데 기브온 도성입니다. 그런데 남부 연합군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의 군대의 강력한 어떤 능력을 감지하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변장 쇼를 하면서 여호수아 군대를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어버리죠. 그리고 이것을 해서 남부 연합군들이 반란이 일어났다 해가지고 기브온을 쳐들어오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함께 연합해가지고 이 남부 전쟁을 치러내는 것. 그래서 기브온 전투. 기브온 전투가 남부 전쟁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북부 전쟁이 있죠. 북부 전쟁은 11장에 나와 있는 메론 물가의 전투입니다. 메론 물가의 전투인데 이게 북부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북부 하솔 왕 야빈을 비롯해서 북부 연합군들을 이제 마무리하는 것이 이 마지막 11장의 이야기고, 12장에는 모든 이제 모든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무려 31왕을 다 대표시킨 여러 기록들을 한 장에다 묶어가지고 전쟁의 이야기를 종지부를 찍고 있는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 6장부터 전쟁이 나오는데 사실상 이 전쟁을 위한 모든 준비 작업은 어디서 끝나냐면 5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의 핵심은 5장이에요. 전쟁의 모든 신비한 그 비밀은 5장에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과거에서 가나안 군대들과 함께 치러낸 7대 족속과 치러낸 이 전쟁의 이야기는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의 신앙의 영적 공동체, 신앙의 승리의 어떤 그 영적 전쟁의 원리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 자,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5장이 나오기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제 새로운 1세대와 함께 여호수아의 군대가 나아가는데 그들을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강이 하나 있죠. 뭐죠? 요단강이 있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그 마른 땅을 통과하면서 요단을 건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는 지금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 속에 굉장히 지금 사실은 사기가 충천해 있는 상태인데, 결국은 이쪽으로 해서 넘어오는 마침내 드디어 이제 여리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데, 여리고 평지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지시키죠. 그리고 놀라운 명령을 주십니다.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할례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할례 받으라. 할례가 뭐가 중요하건데 하나님은 이 중요한 순간에, 그것도 전쟁통에 앞에 지금 여리고 도성이 앞에 서 있는 바로 이때에 그 여파를 밀어가지고 확 밀어버리면 좋을 텐데 사기 충천에 있는 바로 그들을 진정시키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냐면 할례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뭐죠?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식이죠.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처음으로 할례 언약을 맺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할례를 받지 않은 백성들은 뭐예요? 내 백성 가운데 끊어지리라.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광야의 출애굽 1세대는 다 뭐냐면 나올 때 다 할례를 받고 나왔지만은, 예전에 할례를 받았지만은 새로 광야에서 일어난 세대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은 할례 없는 자와 함께 싸우지 않겠다는 것이죠. 할례 없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어떤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뭐죠? 할례의 핵심은 뭐요? 나의 생명의 포피를 자른 것입니다. 나 죽고 하나님 안에서 있는 새 생명.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그 정체성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어떤 그 과거의 옛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애굽에 있었던 그 사람이 아니라 애굽의 어떤 정체성의 뿌리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체성이 아니라 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할례를 어디서 하냐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는데, 할례를 딱 행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이제야 너희 가운데 애굽의 수치가 다 굴러갔느니라. 길갈의 뜻이 굴러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가 광야를 통과해서 이 요단을 딱 건너오자마자 할례를 받으라 했다는 거죠. 뭐요? 하나님의 백성, 애굽의 모든 잔재물들을 다, 저들은 광야에서 일어났지만 그의 조상들을 통해서 은연중에 가지고 있었던, 또 물려받았던 애굽적인 하나의 모든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다 애굽에 대해서 죽고 바로에 대해서 죽고 애굽의 사상과 가치와 생각에 대해서 다 잘라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싸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할례가 딱 끝나니까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해요? 유월절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데 하나님께서는 이 급한 전쟁통에 주님께서는 꼭 이 일을 행하시냐 이거죠. 예? 유월절을 지키라면 유월절은 뭡니까? 철저하게 어린 양께 속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의 마음에 철저하게 나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산 새 생명. 그 다음에 철저하게 어린 양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나갈 때 우리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죠. 영적 전쟁의 핵심에는 십자가의 권능과 어린 양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것.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살고 십자가의 은혜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유월절 사건, 철저하게 십자가와 어린 양께 우리가 속해 있다. 이 사람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이것이 딱 끝나고 나니까, 할례와 유월절이 딱 끝나고 나니까 결국 이제 누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나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합니까? 오히려 삿대질하면서 묻죠.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저쪽 편입니까? 누구 편을 들려고 지금 나타난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하냐면 여호수아에게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서 지금 너희 가운데 나타났는데 여호수아에게 뭘 명령하죠? 너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하죠. 신을 벗으라. 무엇을 말합니까? 이 전쟁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전쟁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과 노비가 하는 일입니다. 누가 종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누구 편입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 누구 편입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 따라오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주권에 대한 것. 이 전쟁의 주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신을 벗고 그분이 원하는 편에 우리가 써야지 우리가 하는 대로 주님을 우리가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요 세 가지가 전쟁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준비가 된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딱 끝이 납니다. 이 세 가지가 딱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빨리 승리해야 되고 빨리 형통해야 되고 빨리 얼른 물리쳐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이 중요하고 순결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정리 안 되면 맨날 이겨도 자기가 영광받아. 맨날 이겨갖고 자기가 기념비 세워. 자기 의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게 아니라 자기끼리 분열하고 서로 경쟁하고 엉뚱한 것으로 서로 혈과 육으로 서로 대적하고 서로 누가 높냐 누가 낫냐 이런 전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부분 나 죽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새 생명으로 싸운다고 하는 거 은혜로 말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철저한 십자가의 의를 힘입고 우리가 나간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 뉴스홈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딱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항상 점검해요. 거룩에 대한 부분과 헌신과 순종을 항상 점검해요. 이 두 가지가 흔들리지 않으면 백전백승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제일 처음에 이 사건이 딱 일어나서 어떤 사건이 나면 여리고 전쟁이 벌어지죠. 그리고 여리고 전쟁이 난공불락의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어떤 그 고고학자들이 그 본대로 보면은 이중벽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여리고 성은. 그런데 반드시 돌파해야 될 그 성인데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에 대한 하나님께서 세운 전쟁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전쟁 시나리오 짜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전쟁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전쟁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의 전쟁 시나리오를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것을 또 말씀하셔요. 뭐죠? 기이한 전쟁의 전략이에요. 여리고성에 이 어마어마한 난공불락의 성을 물리치는데 하루에 한 번씩 나팔 불고 양각 나팔 불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은 침묵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다가 마지막 일곱째 날은 마지막에는 일곱 바퀴를 돌 다음에 크게 함성을 지으라는 이해할 수 없는 전략을 주신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전략.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분석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가 기적을 낳지 않습니다. 분석이 기회를 낳지 않습니다. 분석과 이해를 항상 따지다 보면 항상 결과는 뭐냐면 I cannot do.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해질녘이 다 됐고 모인 숫자만 2만 명이 넘고 마을까지는 한참 들어가야 되고 모인 숫자가 2만 명이 넘는데 어떻게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5 갖고 되냐 이 말이에요. 분석하고 따지면 결국은 결론은 항상 안 돼요. 그런데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돼요. 할렐루야. 분석해서 아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성경은.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고 일곱 번째 이 바퀴를 돌고 함성을 외친다. 이런 것의 모형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양강나팔을 붑니다. 뭐죠? Blessed with lamb's horn. 그러니까 뭐냐면 양의 뿔과 더불어서 이루는 나팔 소리입니다. 뭐냐면 여리고 전투를 하는데 이상하죠. 양강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무엇을 하냐면 양의 뿔, 어린 양이 권세가 있다. 어린 양의 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우리가 몰입을 하고 있어야 되고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의 어떤 그 모든 기초는 항상 십자가의 은혜, 어린 양의 복음, 거기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양강 나팔 소리를 귀는 열고 듣고 눈은 무엇을 직시하고 제사장이 메고 있는 법궤를 직시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이것을 직시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 전쟁에서는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 말하죠.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보는가를 삼가 주의하라.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완악한 것과 사단적 관계는 대부분 듣고 보는 것에서 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모든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위에서 자기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적군들이 있을 거고 기이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상황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있잖아요. 조용히 하고 그냥 한 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입만 딱 열었다면 이때 난리 났을 거예요 아마. 한마디씩 거들었다면 별 어떤 말들을 했을 거예요. 왜 한마디씩 이렇게 한 바퀴씩 돌아야 돼? 지긋지긋하네. 한 번에 그냥 막 잘라내버리지. 그렇게 바쁠 때 왜 이렇게 우리한테 할례로 하고 막 이렇게 이런 걸 했대. 이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딱 받았으면은 나의 말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어떤 분석과 이해의 어떤 것들을 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딱 결론적으로 명령하면 뭐요? 거기서는 조용히 그 전략을 따라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침묵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먼저 철저하게 내 생각과 그 약속이 부딪히는 모든 상황과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흔들 만한 주변의 모든 풍조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소리에 대해서도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죠. 눈은 뭔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직시하고 있고 귀는 뭔만 어린 양의 양강나팔 소리 거기를 딱 붙들고 그리고 두 발과 두 손은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전략을 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함성을 했더니 여리고 도성이 무너지더라는 거죠. 이것은 마지막 때도 똑같은 하나의 한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뭐요? 이 군대는 지금 모세의 군대가 아닙니다. 모세는 광야의 지도자였어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인데 광야까지는 모세가 인도를 하지만 요단을 건너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 할 수 있는 가나안 천성의 한 모형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땅을 누가 데리고 들어가냐면 여호수아가 데리고 갑니다. 아주 중요하죠. 성경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과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적 이름이 3가지가 있죠.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누구의 예표로 지금 들어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들어가는 거지만, 율법의 마침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면 천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예요. 은혜 시대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순종으로 그 땅을 차지해가는 그 하나의 영적 전쟁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똑같이 보여주는 게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나팔을 불고, 한 나팔, 두 나팔, 셋, 넷, 다섯, 여섯. 그런데 일곱 번째 나팔 안에는 일곱 대접이 들어가 있는 기이한 모형의 한 예표.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불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마지막 나팔이 불면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냥 있는 이야기 아닙니다. 굉장히 미래적 영광과 함께 맞대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이중적, 삼중적 성취한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한 이야기죠. 그래요. 계시록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요? 자, 계시록, 요한계시록 찾아가 봅시다. 자, 11장 15절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갑시다. 자, 1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일곱째 나팔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일곱째 나팔 하면 여리고가 무너지고 첫성이 무너지면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한 하나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드디어 그 땅에 차지해 들어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예표가 나중에는 똑같은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뭘로 이 세상 속에 침입에 들어가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것을 복음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 실제 주의 강림과 더불어 이 땅에, 실제로 이 땅에 문자적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 가지 모형들이 이중 삼중적으로 성취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보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리고 도성이 무너질 때에 유일하게 한 가정이 구원을 받죠. 누구죠? 기생 라합의 가정이 구원을 받아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쭉 이야기 보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되는데 이방의 가정이 거기 가운데서 젖붙임을 갖고 구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에 반응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오는데 그 소식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생 여리고의 한 성곽 위에 집을 짓고 있는 한 기생의 귀에 들리는데, 다른 모든 여리고 사람들한테는 이 이야기가 범사의 어떤 하나의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이 여인한테는 크고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고 계셨단다. 어마어마한 지금 타민족이 어떻게 광야를 통해서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애굽에서부터 지금 출발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어마어마한 그들이 믿는 신은 어마어마한 신이라더라. 기생 라합이 고백했던 신이 어떤 신이냐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위로는 하나님이요, 위로는 하늘이 하나님이요, 땅에는 모든 땅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섬기던 신처럼 지역신이 아니야. 내가 보니까 애굽에서도 어마어마한 권능을 이고 광야에서도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고, 지금 요단 건너 오기 전에도 동편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5개 군대를 다 그냥 격파해버린 지역에 매이지 않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더라.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거죠.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겼는데, 라합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그냥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뭔가를 행동해야 될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거론할 때 누구의 이야기를 거론하냐면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우리의 믿음은 관념의 믿음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드는 믿음이 산 믿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라합이 딱 있는데 정탐꾼 둘이가 들어오잖아요. 정탐꾼 둘이 가지고 딱 있는데 이 이야기가 또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그 여리고 왕의 귀에 들어가가지고 여리고 왕이 군대를 보내잖아요. 라합 집에. 그래가지고 야 오늘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지 하니까 이미 3대 위에다 다 숨겨주고 나서 이미 왔는데 벌써 갔어요 하면서 지금 쫓아가면 금방 잡을 수 있을 거예요 하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잖아요. 어마어마한 결정을 한 겁니다. 한 나라의 매국노 역할을 한 것입니다. 나라 팔아먹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여자한테는 뭐가 중요했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중요하고 뭐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지금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방신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기생 라합은 어마어마한 역사의 시대의 어떤 흐름을 읽고 있었고 행동하게 만드는 복음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나라를 팔아먹고 자기가 섬기던 왕을 지금 팔아먹고 어떻게 보면 굉장한 어떤 그 나라에 볼 때는 매국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아니다는 거죠. 자기가 구원 얻고 생명을 얻어야겠다는 거죠. 구원과 생명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나중에 이 정탐꾼들이 복음 하나를 주죠.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네한테 속한 모든 가족들을 이 집에 모아다가 너희가 우리를 구원하려고 내려준 이 붉은 밧줄을 그날에도 우리 그리스도의 군대가 여호수아의 군대가 우리 군대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그 밧줄을 너희 집에다 걸어둬라. 그 밧줄이 너에게 생명줄이 될 거라는 거죠. 어디서 많이 보던 하나의 어떤 한 예표지 않아요, 여러분? 양의 피를 바르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사망이 창궐하던 여리고의 바로 그날에 오직 구원을 받은 한 집은 딱 한 집이에요. 2층에 붉은 밧줄이 내려져 있는 바로 기생 라합의 집. 그 한 집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하나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뭐 했을 것 같냐면 아침 저녁부터 맨날 감금하는 것이 하나야. 밧줄 잘 매달려 있는가. 그 집이 그렇게 이런 소식을 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그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다 거기에 민감한 거예요. 뭐냐면 할아버지도 야 오늘 밧줄 잘 맸냐. 그래서 할머니도 막 밧줄 어째 좀 시원찮아 보인다 하면서 막 그런 것을 혹시나 밧줄 색깔이 희미해질까 봐 야 붉은 색깔 덧칠해 버려라.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죠. 그렇죠? 어린 양의 그 보혈의 복음의 한 모형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모든 가족들의 생명이 뭐 하나에 딱 달려있냐면 그 밧줄 하나에 달려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오직 어린 양의 그 피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그 통하는 어마어마한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의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들이 그 복음을 붙들고 이스라엘 가운데 접붙임을 받아서 구원받게 될 것에 대한 모형을 끊임없이 보여준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야기. 그래서 이제 기생 라합이 그렇게 구원을 받죠. 그래서 그날에 모든 여리고 사람들 다 난도질을 당할 때 그 가족만 딱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어린 양의 그 보혈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일들을 하죠. 그리고 얼마만큼 높임을 받습니까? 라합은 나중에 살몬의 아내가 돼서, 살몬이 연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돼가지고 뭐예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딱 있죠. 마태복음 1장 5절에 딱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 도성을 딱 승리했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는 성의 이름도 아이야. 그런데 거기가 아이성을 딱 보고 외관상으로 딱 보고 나서는 모든 사람들이 전략가들도 다 와서 딱 정탐꾼들이 가보더니 거기는 모든 군대 동원할 필요 없습니다. 소수의 군대만 올려보내도 됩니다. 하고 올라갔다가 대패를 합니다. 36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모든 군대들이 다 도망을 쳐오는데 이 이유가 기가 막힌 거죠. 뭐죠? 여리고 도성을 승리하고 나서 모든 그 첫성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이 말씀을 어기고 누군가가 은밀하게 나 하나쯤이야 이것 좀 한다고 어마어마한 그 승리의 전림을 가운데 이것 조금이라고 그것을 취해서 자기의 장막 밑에다 숨겨놓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 하나 때문에 이 패전이 왔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에 대해서 민감한가, 순종에 대해서 민감한가를 보여주죠. 하나님의 공동체가 나 하나쯤이야의 문제가 아니더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한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온 교회가 함께 영광을 받고, 한 사람이 뭐요?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함께 아픔을 당하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한 몸의 공동체라고. 하나님은 한 지파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지파를 한 몸으로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 승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건이 신약의 교회 시대도 마치 뭐예요? 막 성령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3,000명이 돌아오고 어마어마한 막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작은 범죄 하나가 일어나서 큰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이 오죠. 뭐요?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별 특별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 뭐 이런 일 가지고.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있고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 있고, 하나님께 급한 것이 있고 우리한테 급해 보이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요, 정말 다시 한번 정돈해야 될 것은 나의 거룩과 성결을 감금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드디어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이성 이 전투 앞서서 여리고의 그 아간에 속한 모든 가족들을 결국은 아골 골짜기에 가서 이제 불로 태우고, 이 거룩에 대한 문제가 딱 해결되니까 그때 비로소 뭐예요? 아이성 전투에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모든 전쟁이 다 똑같습니다. 이것이 흐트러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패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막 승리만 하면 되지, 이것만 하면 되지 하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감금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이성 전투가 딱 끝나고 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이제는 뭐요? 남부 전투가 일어나죠. 그런데 이때 멀리서 자기가 온 것처럼 어떤 한 사람들이 사절단을 이끌고 오는 사람도 있죠. 사실은 기본 사람들인데 그 동네 가까이 있는 해쪽 속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분장을 하고 와가지고 여호수아의 군대와 함께 화친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그 모든 정복 전쟁 가운데 가족과 가정이 구원받는 것은 지생 랍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유일하게 한 족속이 구원받는 것은 기본 족속이 구원을 받아요. 나머지는 다 여호수아의 군대에서 진멸을 당합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지금 시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분의 나라에 대한 뭐요? 복음이 들어갈 때에 뭐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그 군대를 거부하고 나라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다 진멸당하더라는 거죠. 영적 하나의 원리하고 똑같은 것이죠. 복음은 심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그 각 지역마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들이 확연히 나눠지기 시작하죠. 이것은 하나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심판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에 이르는, 바로 이것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생명과 사망을 갈라드리는 핵심이 어린 양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여호수아의 군대를 통해서 그 나라를, 그 땅을 그 백성에게 주기로 한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계획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하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 없는 유일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자, 시편을 넘어갑시다. 시편 2편을 갑니다. 시편 2편에 이런 말이 있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고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한다는 거죠. 나라와 열방의 관원들이 모든 사람이 모여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그의 맨 것을 끊자, 이렇게 대적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혜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웃으시며 하나님이 비웃어요. 열방에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눈알 깜짝하지 않아요. 열방들이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흔들리거나 하나님이 진리가 흔들리거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능력을 행하는데 전혀 장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무엇을 말합니까?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하나님의 정확한 명령이, 하나님의 결정된 하나의 결론은 이거다. 내 아들을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다. 그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지혜는 뭐냐? 그래서 복음의 지혜는 뭐냐? 10절.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야, 나 여호와의 계획은 딱 이미 섰어.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는 거야. 그래서 세상의 군왕들아 재판관들아 너희들은 참으로 지혜 있기를 원해요. 정말 나를 두려워하고 떨며 나를 섬기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두려워하고 떨며 나를 섬기는 그 믿음을 이걸로 보여야 돼 라는 게 마지막 절입니다.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생명입니다. 기본 족속은 그걸 선택한 것입니다. 기본 사람들은 약한 사람이 안 썼어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요, 뭐냐면 기브온은 큰 성이요, 왕도와 같은 성이요. 이 백성들은 아이 사람들보다 훨씬 강력한 민족이었다고 말을 해요. 남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본 사람들한테 자기가 강하냐, 우리가 뭐 어떻게 사람들한테 평가받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지금 역사에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뭐예요? 자기 모든 민족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기꺼이 남부 연합에 탈퇴해버리고 뭐 어디로 들어오냐면 여호수아 군대와 하치나로 들어온답니다. 온갖 분장 쇼를 다 해가면서 어찌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으려고, 어찌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발견되기를 사모해서 거기 기꺼이 여호수아 군대를 찾아가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 군대가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덤썩 화친조약을 맺네. 그리고 나중에 이게 발견되잖아요. 그러니까 발견됨으로 인해서 기본 족속은 평생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제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물 깃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제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물을 깃는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기본 족속이 남부 이제 연합군대 탈퇴함으로 인해서 남부 연합군들이 기본을 쳐들어오는데 이때 여호수아의 군대들이 함께 조인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군대들이 책임성을 가지고 이 전투에 끼어들어요. 그리고 이 전투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죠. 그러죠? 여호수아의 군대가 계속 서서 승리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는 해가 저물어 가는 거예요. 이때 다급해진 여호수아가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선포합니다. 뭐요? 태양아, 뭐요? 기본 골짜기에 머무르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하는데 해와 달이 종일 종하에 있는 것이 야살책에 기록이 되었는지라.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과학이 발달해 가면서 과학자들이 그것을 인정하잖아요. 뭐냐면 과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뭐냐면 한 날이 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상당한 날에 그 시간이 바로 여호수아에 있었던 기본 전쟁이 있었던 바로 그것으로 해결이 되고, 또 일부의 시간 빈 것이 어디서 채워지냐면 히스기야가 치료받을 때 표적을 구하는데 해의 일용표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합니다. 이것이 딱 합치니까 정확히 딱 왁구가 맞는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요. 이 무엇을 핵심이냐면 하나님은요, 자기에게 긍휼을 구하고 자기가 세운 경륜과 하나님의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생명을 의존하고 다가오는 기본 족속을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말을 들은 적이 없었더라. 이와 같이 사람의 전에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자기에게 돌아온 기본 족속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십니다. 그렇죠. 구속받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직접 무엇을 하냐면 우박을 어마어마하게 하여간 들어가지고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기본 족속을 이렇게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군대가 보호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고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시는데 나중에 기본 족속을 쳐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약 400년이 지나서 사울 왕이 기본 족속을 칩니다. 그리고 다윗 왕 때 3년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이 찾아오죠. 다윗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하면 기본 족속을 쳤다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온 그들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사울에게 속한 7사람을 기본 백성에게 내어주고 그들이 처형당함으로 인해서 3년 기근이 풀어지죠. 그러죠? 그리고 이 기본 족속이요, 그렇게
성전에 물 깃는 자가 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물 깃는 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보면 얼마나 충성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기본적 속도 속해서 끌려가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종노릇 하고 있고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포로 귀환기 때 이 기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역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제단에 물을 깃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3장에 옛 무너진 문들을 수축해 하는데 한 블럭을 저들이 또 맡아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 충성을 보이죠.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이라고 그 기록이 되어 있죠. 굉장히 특별한 민족, 아주 귀한 민족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남부 전쟁에도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승리가 되고 나중에 뭐냐면 북부 전쟁에 메론 물가 전투에서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신 전쟁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께 속해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은 거룩을 요구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실력과 대단한 은사와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로 중요한 것은 거룩이에요. 할렐루야. 성결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신을 벗으라. 하나님보다 주님 누구 편입니까? 내 편 좀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중요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해 있어야죠.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싸우는 거예요. 내 의 조금이라도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사람들이. 이건 정말 기초도 모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요 이야기의 전투 원리는 똑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딱 이제 12장 딱 끝나면 뭔 이야기가 나오냐면 13장부터 뭔 이야기가 나요? 분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싸웠으니까 싸운 만큼 이제 분배를 차지하는 이야기죠. 12지파가 싸운 만큼 각 지파의 분량대로 거기에서 자기의 분깃을 있는데 이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크게 블록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가나안 동편의 두 지파 반이 먼저 기어버렸죠. 뭐죠?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갓지파, 루벤 지파, 그 다음에 서편에는 9지파 반이 기어버렸는데 요 이야기와 그 다음에 각 지파에 대한 축복의 이야기, 기업 분배를 받는 이야기, 그 다음에 흉패에 맞물린 대제사장에 붙어있는 12지파에 있는 보석의 이야기,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야곱의 축복의 이야기와 신명기 33장의 모세의 축복의 이야기, 이런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 금요 앱에 주제 강연 딱 들어가 성막론 10강의부터 쭉 보면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또 하나의 복음이 딱 거기 안에 붙어 있죠. 뭐냐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클라트라고 불리죠. 미클라트 도피성. 도피성은 우리가 개어적으로만 말한다면 어떤 제도인지 대충 아시죠. 부지 중에 오살한 자, 뭐냐면 살인한 자들이 도망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장소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도피성의 제도는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자가 돼서, 부지 중에 범죄자가 돼서, 부지 중에 죄인이 된 자를 위해서 유일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도피성의 제도를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도피성의 제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도피성의 복음 2번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2번에 나눠서. 기이한 거죠. 뭐냐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동편 서편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6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베셀과 길르앗 라못과 바산골란, 그 다음에 헤브론과 중간에 세겜과 그 다음에 위에 게데스라고 하는 6개 지역에 도피성을 만들어 놓는데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언제든지 도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왜 6개나 뒀냐면 모두 거기가 어디 있든지, 이스라엘 경내 사람이 어디 있든지 하루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길이 3박 4일이야. 막 산 넘고 물 건너 해야 하면 이 사람은 가다가 피해 보복자한테 잡혀가지고 죽을까봐 모두 가까운 길, 하루길이면 다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왕의 직속 관할 하에 왕이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직접 그 도로를 정비해야 돼요. 모든 그 아래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왕의 직속 관할이에요. 그 폭이 무려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14m예요. 당대로는 가장 넓은 길이에요. 가장 넓은 길에 누가 보든지 하루길에 도착할 수 있어야 되고, 어디서든지 길이 갈린 길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미클라트 표지판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그것만 보면 뛰어들어가서 그쪽을 빨리 찾아갈 수 있는 모든 안전장치. 그리고 뭐예요? 거기 가가지고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 성읍, 그 도피성 안에 있는 성읍 장로들이 이 사람을 절대로 피해 보복자에게 내주면 안 돼요. 도피성 안에만 딱 들어가면 이제는 뭐예요? 일단은 안전해. 이 놀라운 도피성의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지 중에 살인자가 되고 부지 중에 죄인이 되고 부지 중에 아담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죄인이 되고 부지 중에 그 죄성이 있어서 또 죄인이 된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걸어갈 수 있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우리 가까이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바로 은혜인 것이죠. 예수 그래. 그래서 만 주님 뭐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넓은 문으로. 주님께서 넓게 문을 여셨어요. 그러나 아무리 문이 넓어도 자기가 부지정에 죄인인지도 모르고도 못 찾아와서 죽는 사람도 있고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못 찾아온 사람은 도피성 바깥에서 이 사람이 안으로 혹시나 들어왔다가도 바깥에 잠깐 뭐 어디 좀 마트 보려고 한국 마트 잠깐 가다가 피보복자한테 걸려서 죽었다. 그건 다 자기 책임. 오직 생명은 어디 안에만 있냐면 도피성 안에만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인 것이다. 이 도피성의 이름이 다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보면은 어떤 뜻이 있냐면 베셀이라고 하는 그 도피성의 이름의 뜻은 요새 또는 금, 보석 이런 뜻입니다. 다 예수님을 다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요새이시고 예수님이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금과 같은 영광을 가지고 있는 보배로운 분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와 연합된 우리들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라못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다 또는 영광스럽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높이 들르신 분, 진짜 영광스러운 분, 이분이에요. 그에게 가면 우리도 무엇을 하게 되냐면 우리도 높여져요. 우리도 영광스러워져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내 스스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정체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우리를 높이실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의롭다 해야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바산곤란의 이야기는 추방 또는 도피처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실제로 도피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곤란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연합 또는 동맹이라고 하는 뜻이죠. 죄인의 모습을 입고 우리 가운데 연합하러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바로 그분의 이야기. 그 다음에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어깨에 짐을 지다라고 하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가면 우리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요? 게데스라고 하는 뜻은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죠. 주님은 거룩한 분이요. 그분께 가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죄 사함으로 하고 우리에게 거룩을 선포하면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도피성의 복음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도피성에 대한 이 설교를 2번 이렇게 준비하면서 혼자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많이 울었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복음을 이렇게 곳곳이 이렇게 두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두셨을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피해 보복자가 계속 추적해 와요. 피해 보복자는 동상동해법, 그 율법이 정한 대로 그대로 죽이려 쫓아오잖아요. 율법이 우리를 추적해요.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우리를 추적해 들어오는데 어디로 쏙 들어가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금만 나와서 내 모습대로 나오려고 하면 큰일 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있어야 되지. 그 도피성에서 조금 삐끔해가지고 나오면 큰일 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바로 이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이야기하고 이제 마칠게요. 이제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이제 전쟁의 어떤 한 원리를 다 보여주고 나서 자기의 쌓은 어떤 그 분깃들을 통해서 분배를 다 얻고 나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다 마치고 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모으고 관료들을 모아서 세겜 땅에 부릅니다. 그리고 이른바 세겜 언약을 맺으면서 고별 설교를 해요.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죠. 세겜이 어딘지 아세요? 세겜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한 도성인데 여기에는 유명한 산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심산이 있고 하나는 에발산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세겜 땅에 딱 도착할 때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너와 이 보이는 곳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는 처음 그 약속을 주신 그 가나안 안에 들어와서 처음 하나님이 나타난 곳이 이것이고, 이곳에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첫 제단을 쌓은 곳이 이곳이요.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뭘 하죠? 반쪽은 이쪽 6지파는 에발산에 세우고 반쪽은 축복의 그리심산에 세워서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잡고 중간에서 율법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럼 모든 축복의 복음에 대해서 이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이 아멘 아멘 함께 서로 마주보고 있거든요. 양쪽 산이. 그리고 뭐 저주에 대한 복음하면 또 이쪽에서 에발산에서 아멘 아멘 하고 서로 경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의 복음만 복음이 아니라 저주의 복음도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 없이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의 그리심산에 있었던 사람 통해서 저주가 선포될 때도 에발 사람들이 아멘 하면 할 때 축복에 있는 상태 그 사람들도 무엇을 경고받냐면 이런 일을 하면은 저주가 온대라고 하는 것을 저주를 경고받고 지금의 축복의 상태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경종을 해주고, 에발산에 있는 사람은 저주 있는 상태를 할 때도 축복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이 아멘 하면 할 때 자기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또 알 수 있도록 아주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한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과 똑같냐면 광야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냥 광야에서 방치하지 않고 어디로 모으시죠? 시내산에 딱 모으셔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뭘 하죠? 하나님과 언약을 해요.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뭐요? 하나님됨과 하나님의 백성됨의 언약을 맺고, 이것에 대한 매개체로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 그랬죠? 율법, 말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는 어떤 관계냐면 진리 관계예요. 할렐루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양은 어떤 양이냐면 주의 음성을 듣는 양이 주님의 양이에요. 할렐루야. 이상한 목자 찾아가고 이상한데 이만희 찾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만희나 똘만이 찾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곤란해요. 자, 그래서 세겜 땅에도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가 뭘 말하면 신명기에 설교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은 세겜으로 올라가서 그 일을 하라고 또 말을 해요. 뭐냐면 절반은 이쪽에 서서 절반은 이쪽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세겜이 어떤 곳이라고 했죠? 세겜은 아브라함과 처음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했던 곳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의 처음 그 후손이 되는 그 땅을 차지하는 그것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세겜 땅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불러요. 그런데 여기 세겜에 불리기 전에 언제 또 한 번 불렀냐면 여호수아가요,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고 나서 이것으로 인해서 아골에서 모든 아간에 속한 모든 백성들을 다 처리하고 거룩의 문제를 다시 한번 강감하고 처리한 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 올라가냐면 세겜 땅으로 올라가서 세겜 언약 갱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죽기 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다가 이것을 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을 모아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의 매개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감 없이 진리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저와 하나님과 우리 모두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진리 관계예요. 말씀의 관계예요. 그래서 말씀에 먼저 헌신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헌신해야 될 것이 말씀인데 말씀에 대해서 헌신하지 않는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무엇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어떤 분위기?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말하잖아요. 주님께서 계시록에서도 마지막 시대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가운데서 지켜진 자가 복이 있으니 때가 가까웁니다. 계시록 제일 22장 마지막에 이 말씀에 가감하지 마라. 더하는 자는 어떻게 하고 덜한 자는 이렇게 하라. 있는 그대로의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치수 변하고 내 마음대로 300규빗으로 지으려 했는데 280으로 내 마음대로 50으로 하는데 판자떼기 그냥 구하기 어려우니까 적절하게 세우고 나중에 그게 그 사이로 모든 그 세상의 심판의 물이 다 들어와서 사망의 비진리의 물들이 들어와서 그건 위험한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 바라고요. 여러분 여호수아 핵심이 뭐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오늘날 택해라 이거야. 모세가 했던 말처럼 생명과 사망 가운데 택해라. 야, 너희들이 안 좋게 보면 쩌신 택하든지 여호와 택하든지 알아서 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오늘 생명을 선택하고 그 생명의 하나님과 말씀의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매듭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때가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마치 대나무가 길다랗게 있으면 짐이 없듯이 매듭을 짓는데 이런 게 세계 언약들이에요. 시내산 언약, 뭔 언약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기 위해서 그 매듭을 짓는 거야. 매듭이 없으면 대나무가 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처럼 우리는 매듭을 접을 필요도 있고요. 해가 질 때마다 매듭을 쥐고 또 날이 지날 때마다 1년이 지날 때마다 우리가 매듭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쥐고 우리도 세겜 영적 세겜에 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인가 그리고 매개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를 강건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